거룩한 이인이라죠. 14절. 예, 이죠? 중요한 단어를 잘못 읽어가지고 안경을. 자,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모여서 말씀 받았습니다. 1강에서 미래 치유와 서밋이란 제목으로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렘넌트 7명과 성공자의 비밀 5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단어가 커버넌트, 언약. 예,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 비전. 그 언약이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으로 내 것으로 와야 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이 각각 내 것으로 와야 된다. 여기까지가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부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드림입니다. 이때부터 확실하고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단어, 이미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찾았으면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미지를 그려가다가 마지막에 프랙티스, 이 응답을 하나씩 실천해 가라는 거죠. 세계 복음화가 구호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과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생하고 확실하게 렘넌트들과 함께 이 그림을 그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 했어요. 눈 감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성취된 내 모습이 그려지는지,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는 백수의 모습이 그려지는지, 만약에 안 그려지면 그게 흑암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된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그게 확실하게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언약을 내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 응답과 작품은 바로 오늘이다, 지금이다. 그러면서 나의 장점과 단점과 사건을 다 작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강의 정리인데요. 제가 1강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 불신자들도 꿈을 꾸면서 자신의 꿈을 완성시켜 가는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나라는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한계가 오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한 나는 더 센 존재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성공하면 할수록 악한 영에게 점점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우리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앞에 2가지 단어, 언약과 거기서 나오는 비전, 즉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강의를 들으면서 또 2번째 생각했어요. 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걸 우리 단체가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마귀는 성도가 말씀 붙잡고 언약 잡는 것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 뭐였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 전에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 주시자마자 공격하잖아요. 어떤 언약 주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주니까 그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죠? 먹어도 돼. 안 죽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사탄은 말씀에 반기를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2018년 WRC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속지 않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 속에서 인생 작품 만들어라, 생생하고 확실하게. 저는 1강 말씀 들으면서 그래, 불신자들도 꿈을 가지고 이미지 그리면서 실천해 가는데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잖아, 비전이 있잖아. 근데 사단은 이 말씀을 붙잡는 걸 싫어하는구나. 말씀을 담아야 되겠다. 세 번째, 그렇다면 1강을 들을 때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언약 가졌는데 왜 문제와 사건이 오죠? 이제 이런 것 내려놓고 문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일 속이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속는 거예요. 그죠? 왜요? 문제 사건이 오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왜 그러죠? 문제와 사건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 사건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으로 우리가 죽는 시간표 같지만 다시 하나님을 얻는 시간표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셨다, 어려움 주셨다, 이게 뭡니까? 그 말은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던 또는 모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너무 이론으로, 지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은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다. 아이들이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 이론이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인생 작품을 만드는 그 시간들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우리는 너무 더디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하여 조금씩 그리스도를 알아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만 해도 그거 조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천방지축. 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멋진 렘넌트들. 나이가 들어가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잘할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 고민이 기도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은 함께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를 그들과 함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 시대를 바꿀 기능 작품을 만들라는 말씀 주셨어요. 예,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생생하고 확실하게 5가지의 단어 붙잡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 시대를 바꿀 기능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시대를 움직인 7명의 렘넌트들 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의 특징 5가지 단어의 비밀, 이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무엇을 도와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셔서 우리 교회도 막 이런 찬양을 통하여 아이들이 이 언약이 기도로 되어지는 것도 도와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한 명 한 명 기도 묵상할 수 있는 렘넌트로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 다음에 기도 스쿨이 있잖아요. 우리 본부에 가면. 왜냐하면 새가족들에게 기초를 줬으면 그 다음에 이걸 기도로 갈 수 있는 기도 스쿨이 그 다음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어렵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게. 문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담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 속에 확실한 비전과 꿈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능 작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기도를 행위로 가게 하고 중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이럴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애들의 기도 수첩도요, 요즘 막 뚝딱뚝딱 그냥 너무 사문을 쉽게 숙제하는 식으로 따다다다 읽고 따다다다 잡고 했어 막 이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 우리 아이들도 광야를 가게 해야 하나?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이 뭐죠? 잘 들어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기도하러 왔다는 자체가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 속에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내가 한 게 없는 것처럼, 치유도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죠?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렘넌트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말씀 붙잡고 언약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까지는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수준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말씀 붙잡고 1분이라도 해라, 5분이라도 해라. 여러분, 그게 렘넌트들이 기도를 잘 모르니까 이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가 무엇을 믿고 바라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현장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단 10초라도, 그죠? 하나님 나 핸드폰 사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10초라도 하나님 잘 못 알아듣겠지만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지만 저도 언약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응답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WIC에서 말씀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말을 안 했다면 혹시 방송으로 못 들으신 분들이 인생작품이란 얘기를 했구나, 기능작품이란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담길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담기느냐 안 담기느냐가 제일 먼저예요. 말씀이 담기면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은 물론 말씀이 담겼는데도 안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묵상이 안 된다는 건 지금 담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에게 말씀이 담기게 해야 되고 어찌하든 이 아이들이 묵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 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고요. 집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말씀이 내 기도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24시 위드의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모든 장소를 초월한 것이 기도예요. 한마디로 뭐냐, 우리 아이들이 기도 그러면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기도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건 존재의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가 말씀 붙잡고 언약 잡는 것 제일 싫어하고요. 두 번째, 마귀가 더 싫어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 성취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았는데 기도의 사람 되면 말씀이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확실하게 성취되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냐면 기도할 때 영권이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영권이 회복되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마귀는 우리 렘넌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한 서밋 안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권 없어져요. 영권 없으면 무시당해요. 우리 아이들 말로만 서밋 되라 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영권 없으면 학교 가서 무시당해요. 나중에 직장 가서 무시당해요. 어떻게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한 거예요. 쟤는 이상한 말만 한다. 비현실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치고 들어오고 상처를 계속해서 긁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만들어서.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포럼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를 하면 말씀이 성취되는데 요것 말씀 붙잡고 깨닫는 것까지만 가는 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없죠? 우리 포럼할 때 깨달은 거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깨달음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왜 갱신이 안 되죠? 깨달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깨닫는 것도 은혜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깨달음이 이제 드디어 우리 삶으로 실천돼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건 얘기하는데 늘 그대로예요. 이제 지긋지긋한 거야, 그게. 내 자신도. 아, 깨닫고 또 그대로고 또 안 변하는 나, 이거 어떡하지? 나도 내가 밉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것 말씀 붙잡고 거기다 또 기도까지 하네. 그런데 또 영권을 회복해서 영적 서밋이 됐네. 깨달았네. 삶이 변화됐네. 정복까지 하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랩런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디에서 못 뛰어넘고 있는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지, 기도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밋이 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는지, 삶이 매일 그대로고 각인뿌리 체질로 말하는 거 안 바뀌고 욕하고 나쁜 습관 못 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 전쟁 붙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3강은 복음 전도의 작품을 만들어라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이유를 아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시대가 왜 망하고 있는지를 아는 자에게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어디에 있으며 전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관심 있으셔요. 누가 복음 가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전도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곳에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복음 전도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 있죠? 하나님이 막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 땅의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고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어디서든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전도 작품을 만들 저와 여러분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 만들라. 강단 말씀, 나를 살리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3가지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평안, 능력, 사명. 평안. 왜 평안이 없죠? 마귀는 영혼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의 사상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이요?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는 비고 소재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비고 소재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을 담고 있으면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너무 깨끗해. 마귀가 7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에 그래서 말씀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말씀이 마음, 생각, 영혼에 안 담겨 있으면 비고 소재되니까 사단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뭐냐? 내 기준을 박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늘 뭐죠? 나 중심.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 사단 마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과 능력과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사명. 그러면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실제 방법, 염려, 불안, 착각을 버리고 나를 살리는 인생 작품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말씀 담기를 바랍니다.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 그리고 나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여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세계 복음화가 안 보여요. 나라는 세계관을 벗어버려야 세계 복음화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는 237개 나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는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 우리 안에 나조차 살릴 수 없는 내 안에 237개의 또 다른 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 237개 나라가 들어있거든요. 내 안에 뛰어넘지 못하는 237개 나라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살리러 가자라고 계속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그죠? 마귀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통해서 절대로 내가 안 바뀌게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깨닫고 그걸로 끝이에요. 깨닫는데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남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저것만 바뀌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단 최고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도 바뀌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 내가 구하는 것이 바뀌어요. 최고 수준이에요. 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안 바뀌어도 돼요. 내 각인뿌리 체질 속에는 끊임없이 나를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구하는 것이 바뀌기를 원해요. 내 거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내 세계에서 세계 복음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지만 배경이 틀려요. 오늘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모든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오늘을 시대 살릴 기능 작품으로, 미래를 전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내 안에 237개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93장